다 같이 에스겔 4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고 오전에 설교했던데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명해 보는 것이에요. 자, 1절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동쪽에 바라보이는 바깥 성소에 대문이 있는 길로 데리고 돌아가시니, 일명 동문이에요. 동문. 그 문이 닫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그가 대문의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니라. 자, 말씀을 위해 조명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완벽한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신약 지역교 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주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모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잘 깨우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결심하고 또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좋은 계기로 마련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 동문이 열린다. 예루살렘 동문이 열린다. 자,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룩하다고 언급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자신이 거룩하다는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향해서 거룩하다는 단어를 쓰실 때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 그것도 11번째 장에 이르러서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듯 거룩하다는 단어를 맨 처음 쓰실 때 그 단어를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땅을 언급하면서 거룩하다는 말을 처음 쓰셨습니다. 땅을 언급하면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로 가까이 다가서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니라. 땅과 관련해서 거룩하다는 단어가 처음 쓰였어요. 거룩한 땅. 다시 말하자면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친히 저주하신 그 땅의 일부분인 시내 반도에 위치한 호렙산 근처 그 한 조각의 작은 땅을 언급할 때 거룩하다는 단어를 처음 쓰신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마지막 대상 역시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한 도성이에요. 이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룩하다고 불리는 도성은 셋째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 지상에도 있어요. 바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죠. 비록 대환란 기간에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고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도성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읍이다 라고 명명하셨어요. 이사야 52장 1절에 보니까요, 깨어라 깨어라 오 시온아 내 힘을 입으라. 오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아 내 아름다운 옷들을 입으라. 이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불결한 자가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않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자,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7년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중동 화약고의 뇌관을 건드린 거죠. 이 1947년 국제연합 유엔이 예루살렘은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공표한 이래로 현재의 예루살렘은요, 국제법상 어떤 특정 국가에만 속한 도시가 아니에요. 또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3개 종교 모두의 대표 성지로 되어 있어요. 국제법상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속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은 악한 현 세상의 국제 정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역사적인 진실을 반영한 성경적 선언이었던 것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폭탄 선언에 대해서 이슬람 협력기구 57개국은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는 당시 트럼프 선언에 대해서 그거는 지옥의 문을 연 결정이다 하면서 미국에 위협을 가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 특히 유럽 내에서는 그래도 미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던 영국까지도 가세를 해서요,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자, 한편 성경에는 특히 느헤미야 3장이 그런데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들에 만들어진 12개의 문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선 북쪽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요, 감옥 문으로 불리기도 하는 밉칸 문이 있고요, 양문이 있고 물고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역시 3개가 있는데 옛문이 있고 에프라임 문이 있고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남쪽에도 역시 3개의 문이 있는데 똥문이 있고요, 질그릇 조각의 문으로도 불리는 술문이 있고 그리고 샘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동쪽으로는 물문과 말문 그리고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동문이 위치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동문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을 요약하면, 설교 그 구절을 요약하면 동쪽이 바라보이는 밭갓 성소의 대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또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동문을 통해 들어갔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라. 통치자가 대문의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46장 1절에서도 이 천년왕국 기간에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들의 대문, 곧 동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어두고 또 세 달의 날에도 열어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동문은 초림 당시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을 때 바로 통과했던 그 문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 또는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가셨을 때 통과했던 문이 바로 그 동문이에요. 오늘날 이 동문은 콘크리트로 막혀 있습니다. 시멘트로 막혀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모슬렘들이 그랬어요. 알라를 믿는 모슬렘들이 1187년경에 에스겔 46장 1절의 예언,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이 문이 사용된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하지만 모슬렘들이 그렇게 막아놨다고 해서 미리 기록된 역사인 예언에 따라 반드시 열려야 할 동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의 동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곧 예루살렘의 동문이 열릴 것이에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그 어떤 나라의 수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이죠. 런던이 영국의 수도이고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이듯이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이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듯이 예루살렘은 명백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부족한 전쟁 물자와 성능이 떨어지는 화약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화약의 성능을 결정하는 아세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 과학자 하임 바이츠만이 옥수수, 밀, 감자 등의 곡물에서 축출한 녹말로 아세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한 아세톤을 윈스턴 처칠이 이끄는 영국 해군에 넘겨줘요. 그리고 영국은 이 아세톤을 함포 사격에 사용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차 대전의 승자가 되는 것이죠. 이 무렵 영국의 외무장관 제임스 벨푸어는 하임 바이츠만 이 유대인의 공로를 인정해서 전쟁 이후에 시온주의 운동에 따른 이스라엘 건국에 관한 문제를 유대인 하임 바이츠만과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임스 벨푸어는요, 국제 정세를 감안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가 세워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이들의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우간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벨푸어 장관은 하임 바이츠만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국제 정세를 볼 때 반발이 심할 거다. 우간다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임 바이츠만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말합니다. 만일 내가 영국의 수도로 런던이 아닌 프랑스 파리를 당신에게 제안한다면 당신은 영국 런던을 포기하겠습니까? 벨푸어는 말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본래부터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니까요. 그러자 바이츠만이 말하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런던이 아직 논두렁에 불과했을 때,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미 오랜 세월 유대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담하고 올바른 말이었던 것이죠. 자,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인 기원전 1048년경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여부스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죠. 그리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합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다윗 성읍이다, 시온의 요새라고 불렀어요. 또 이사야 2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의 아리엘로 이 예루살렘을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은 다윗 왕 이래로 지난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유대인들이 AD 70년 이후로 1948년에 독립국가를 이룰 때까지 나라 없는 슬픔 속에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지만 이 기간에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적이 없어요. 왜 그동안은 뭐하고, 그동안은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동안은 뭐하고 왜 지금 와서 자기네 수도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누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인가? 이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이 맞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을 통해서 모범 답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역사책으로 믿지 않는 이 악한 현 세상은 예루살렘의 주권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오히려 분쟁과 싸움만을, 또 테러만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무책임한 열강들의 그런 결정 때문에 지금까지 이 역사가 끌고 오고 있는 것이에요.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면 이러한 분쟁과 테러, 전쟁 이런 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947년 제2차 대전이 끝난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7월 9일 유엔의 팔레스타인 위원회에서요 한 특별한 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예루살렘의 랍비 총회장 피시만 랍비는 아랍계 영국인이자 상원 의원인 압둘 라흐만 경과 인터뷰를 가져요. 이 인터뷰 내용은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압둘 라흐만 경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위원회에서 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이야기를. 이때 유대인 피시만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 약속은 약 4,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인류의 역사책인 성경에 따르면 정확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모슬렘들이나 교황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는 국제사회 어떤 국가들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모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랬고요, 모세 때는 모세의 언약이 있죠. 이 두 개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땅인지, 예루살렘이 누구의 수도인지 그걸 분명히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올 거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12지파가 나올 거라는 약속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메트가 주장하죠. 나는 이스마엘의 70대 손이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을 탈취해오는 것이죠. 뺏어오려는 한 것이죠. 창세기 21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복을 주시는데요, 그저 한 민족을 이룰 거야. 하지만 이스마엘이나 그의 후손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압둘 라흐만 경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메시아의 나타나심과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질문에 피시만 랍비는 대답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온 다음 메시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의 대화가 UN 팔레스타인 위원회의 한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회의에서요, 이 피시만 랍비는 예루살렘이 유대 국가 곧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서 이 랍비가 시편 137편 4절에서 6절을 이렇게 읊습니다.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잊게 하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마땅히 유대인에게 속한 영역인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까지 유대 국가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UN 56개국은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의 수도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유대인들과 모슬렘인들,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 이들끼리 서로 나누어 분할 점령하게 해서 이 위대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어느 한 국가에도 속하지 않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군대는 철수해버립니다. 이 도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제가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결정한 것이죠. 결국 화평의 성읍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은 테러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도성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열강들의 무책임한 결정이 초래한 비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곧 예루살렘의 동문이 열릴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모슬렘들의 성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성지죠. 모슬렘들의 성지는 어디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메카, 메디나, 거기에 가야죠 그들은. 하지만 이들은 마호메트와는 전혀 관련도 없는 장소에다가 황금돔 사원, 바위돔 사원인 이 오마르 모스크를 세워놓고 정기적으로 소위 성지 순례를 하고 있어요. 자, 한편 성경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수년 내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데요. 자,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에 나오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말하죠.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성전이 나옵니다.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은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조만간 성전이 세워진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을 위한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왔어요. 러크만 목사님이 쓰신 책 죽음의 재 같은 땅 이스라엘, 이것은 성경의 예언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왜 예언의 중심이 이스라엘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재건을 위해 움직여왔는지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개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1967년 5월 2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움으로 성전은 완공될 것이라는 기사를 실습니다. 1967년 8월 4일자 영국의 한 잡지에서는요, 뉴욕 항구 26번 부두에서 영국에서 실은 건축 재료가 이스라엘로 운송되었다고 보도했어요. 1986년에는 유대인 랍비 슐로모 고렌이 유대인들이 마땅히 시온산의 성소에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성전이 아니면 회당이라도 성전 언덕 동쪽 벽 위에 지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1989년 10월 6일자 타임지에는요, 이제 새로운 성전을 재건할 때인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같은 해 10월에는 일단의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석을 놓으러 갔다가 제지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1991년에는 게르솜 살로몬이라는 사람이요, 성전 기초석을 위한 4톤짜리 모퉁이 돌까지 갖추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1999년 7월 22일자 예루살렘 뉴스에서는 성전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많은 양의 금을 사들여서 성전 건축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보도했어요. 또 성전산 헤리티지 재단의 예후다 글릭은 성전산에 성전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금향단, 물대야 등 간단한 성전 기물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모두 103개의 기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하프와 솔터리 같은 악기들, 제사장들의 옷, 42kg 무게의 24K 순금으로 제작된 300만 달러 가치의 금초대도 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끝난 상황이에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소예요. 성전 건축을 해야 할 그 자리, 지금 그 자리에 앞서 언급한 황금동 사원,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황금돔, 그러니까 바위돔 사원으로 마호메트가 날개 달린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짓말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슬렘들이 그 사원을 건축한 겁니다. 이들은 바위돔 위에 마호메트의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거짓말하면서요, 마호메트가 남겼다고 하는 이 수염 몇 가닥을 그 사원 내부에 있는 선반에 비치해 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호메트는요, 예루살렘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꿈에서만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것도 한 번 왔다는 거죠. 자, 모슬렘들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성지라고 운운하지만 사실 그들은 날조된 거짓말과 수염 몇 가닥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할 그 장소는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예요. 또 과거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바로 그 장소예요. 이 장소는 시온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는요, 다윗이 한 여부스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성전이 세워져야 할 그 땅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윗 왕은 사탄의 충동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계수했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세 개의 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선택한 형벌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죠. 바로 이때 다윗이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역대기상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역대기상 21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18절. 그때 주의 천사가 갓에게 명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의 자리를 내게 허락하여 나로 주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세우게 하라. 너는 온전한 값을 받고 그것을 내게 허락하라. 그리하면 재앙이 백성에게서 그치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그러자 오르난이요, 2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 타작마당을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그 장소를 사게 돼요. 자, 24절 25절이에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온전한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리라. 내가 주를 위하여 내 것을 취하지 않을 것이며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장소를 위하여 오르난에게 금 600세켈을 달아 주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온전한 값을 지불해서 이 장소를 구매한 거죠. 성전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예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 이 부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있는 것이죠. 아랍인들, 모슬렘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성전이 세워질 장소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어요. 남의 땅에다가 자기네 삶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이들은 특히나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해 본 적도 없어요. 따라서 성전이 세워질 그 장소에 대한 권리는 모슬렘들에게 없습니다. 그곳에 그들의 사원을 지어야 할 어떤 명분도 없어요. 예루살렘이 그들의 성지가 될 이유도 없죠. 그런데 1917년 영국에서 벨푸어 선언이 공표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증오했던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이 벨푸어 선언에 따라서 본토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서 오마르의 모스크 사원이 포함된 이 수백만 평의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이제 오늘날 요단강 서안 지구예요. 그리고 교황은 그 땅을 사서 누구에게 주냐면 이슬람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1967년 이스라엘은요, 6.1 전쟁의 승리로 로마 가톨릭이 이슬람에게 넘겨준 그 땅을 차지합니다. 뺏어온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바티칸과 미국 내 가톨릭 교도들의 압력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오마르의 모스크 사원만큼은 이슬람 교도들의 성지로 그대로 남겨뒀다는 것이죠. 하지만 직접 돈을 주고 이 땅을 구매했던 다윗 왕의
법적 상속자, 곧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면 주님께서는 성전이 세워져야 할 이 땅에 대한 법적 권리를 다시 요구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될 모든 모슬렘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조리 그 땅에서 추방시키실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한 그 장소에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실 것이에요. 이러한 설교는 국제사회에 맹비난을 받는 설교예요. 세상은 이 설교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눈치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곧 예루살렘의 동문이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예루살렘의 동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황금문으로 불리는 이 동쪽 문의 기둥들은 과거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대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곳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문은 닫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대문은, 이 동문은 예루살렘의 통치자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에든지 닫혀 있는 거예요. 통치자에게만 열립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동문을 통과할 때까지는 이 말씀의 예언대로 굳게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겠죠. 어디 한번 계속 닫혀있나 보자, 그러면서 열어보려고 했겠죠. 열어보려고.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기원전 574년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신 예로 그 동문은 지금까지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수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터키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도 이 문을 못 열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정복했을 때도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영국 군대 역시나 이 도시를 장악했지만 동문을 열지 못했어요. 아랍 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어떤 왕들도 이 동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 이후에 1187년경에는 모슬렘들이 아예 이 동문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어요. 그 이후로도요, 동쪽 문을 열기 위한 시도가 적어도 3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1917년 예루살렘의 이슬람 대법관이 당시에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모든 문들을 밀폐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 동문을 폭파해서 그쪽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폭파할 준비를 다 갖췄는데 이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요, 비행기를 대동해서 문으로 안 들어오고 위로 들어온 거예요. 위로. 그래서 문을 폭파 못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당시에 알렌비 장군이 이 공습을 할 때요, 그날 아침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당시 알렌비 장군은 예루살렘을 이 터키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다 보면 어때요? 예루살렘이 망가지겠죠. 그게 싫었던 거예요. 좋은 방법 없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31장 5절인데요, 새가 나는 것 같이 만군의 주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구해 주실 것이며 건너와서 그것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알렌비 장군은 항공모함 사령관에게 예루살렘 상공으로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명령합니다. 그 모습에 겁을 집어먹은 터키가요, 총 한 방 못 쏘고 그냥 꽁무니 뺐어요. 이때가 1917년 12월 11일이었어요. 참고로 알렌비라는 이름의 뜻이요, 아랍어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두 번째 시도가 있었는데요, 1967년 요르단의 후세인 왕은 유대인들이 성전산 서쪽 벽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슬렘 순례자들에게 동문을 열어주려고 계획했어요. 또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 일을 시도하려고 계획했던 그날 마침 6.1 전쟁이 터집니다. 결국 실패했어요. 못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1997년에 이스라엘의 주택부서에서 동문을 열려고 했어요. 역시나 무의로 돌아갔고 여전히 동문은 닫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슬렘들은 이 콘크리트 동문을 막은 것도 모자라서 그 동문 바깥쪽에다가요 거대한 모슬렘 공동묘지를 마련했어요. 동문으로 향하는 모든 입구를 무덤들로 막아버린 겁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이 그렇게 한 목적은 한 가지예요. 에스겔 46장 1절과 2절의 예언의 성취를 막기 위해서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 2절입니다. 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들의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어두고 또 세 달의 날에도 열어둘지니라. 통치자는 바깥 대문에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자면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동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모슬렘들이 콘크리트로 그 앞을 막아놓았다고 해서 동문이 안 열리는 게 아닙니다. 또한 공동묘지를 그 앞에 조성해 놨다 해서 동문으로 향하는 그 길을 못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 때 소위 독실한 모슬렘들의 죽은 시신들, 그 무덤들을 가차없이 짓밟으면서 동문을 통과하여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실 것이에요. 그보다 전에 유엔의 군대 2억 명의 살아있는 사람들을 아마겟돈에서 짓밟으시잖아요. 자, 그런 분께서 무덤 하나 못 밟겠어요? 절대 개의치 않으시죠. 그래서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동문은 반드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열리게 됩니다. 24편 7절에서요.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로다. 셀라. 자, 기원전 574년 이래로 굳게 닫혀있던 그 동문은 왕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곧 예루살렘의 동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루살렘의 주인이 돌아오시면 동문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곧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께서 돌아오십니다. 온 세상 나라들을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왕국을 받아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24편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대관식을 알리는 시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문들 있잖아요. 여기 10회 나오는 문들. 이 문들은 장차 재림 때 예수님이 들어가실 이 땅의 예루살렘 동문이나 천년왕국 성전의 문들.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의미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들은 저 하늘에 있는 문들이에요. 저 하늘, 우주의 북편, 북극성, 알파 드라코니스별 그 너머에 낮과 밤이 끝나는 장소인 영원에 있는 문들입니다. 초림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시고 멸하시어 그 아래 굴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거두신 분답게 하늘의 문들로 들어가셨어요.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과 박해와 괴로움과 조롱과 비방과 고통과 고뇌를 겪으신 이후에 하늘나라 상하 궁전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문들이 머리를 들어 올린 것이죠. 그리고 저 하늘 시온성에서는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 뒤 재림 때가 되면 신의 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문들을 통과해서. 그리고 왕의 대로를 따라서 세일산, 보스라 등지에 에돔 땅을 지나서 헤스본, 여리코를 통과하신 후 올리브산에 서시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시는 거예요. 이후에 올리브산을 떠나서 키드론 시대를 건너신 다음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예루살렘 동문을 통과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특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내려가시는 게 아니라 주의 군대와 함께, 바로 우리들이죠, 이 땅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군대 앞에 맨 앞에 서셔서 이 군대를 진두지휘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시온에서 나팔이 울리면 전군 진군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만왕의 왕의 명령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흰 말들을 타고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내려가겠죠. 이것은 온 우주의 기둥들을 흔들 만큼의 엄청난 규모의 행군이 될 것입니다. 저 멀리 보이던 지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이제 대기권에 진입하여 구름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무렵에 저 칼멜산 아래쪽 키손강이 가로질러 흐르는 무깃도 계곡 위쪽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그 평야에는 새까맣게 포진해 있는 유엔의 2억의 군대가 보일 것입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제 곧 지상 최대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군대를 이끄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대적들을 단시간에 짓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출정을 알리는 하늘 군악대의 찬양 연주에 맞춰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하늘의 군대가 주님을 따라서 흰 말들을 타고 내려가 승리의 함성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영원한 의와 화평의 왕국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실로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꿈이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요, 막 가슴이 터져볼 것 같은 그런 심령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영광스러운 행진이에요. 고요한 저 하늘을 가로질러서 모든 눈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수만 군대가 주님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죠. 요엘 3장 14절에서는 이 날에 대해서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깝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군대 앞에 서셔서 음성을 발하시면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죠. 물론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세상 나라들을 모을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요엘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를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그랬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다 모여서 덤벼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힘도 기르고 연합 전선을 펼쳐서 몰려와 보거라 이거죠. 바로 그때 선지자 요엘은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입니다. 주의 군대가 내려옵니다. 결과적으로 이방 민족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 행해지죠. 결국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군대 앞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자멸할 것이에요. 이곳에서 주님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의 찬란한 복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전쟁도 끝나요.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화평의 성읍, 그 명성을 떨칠 것입니다. 특히 에스겔 48장 35절 따라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이름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샴마가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서 태초에 시작하신 왕국에 관한 계획을 이제 곧 끝마치실 것입니다.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지상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증거와 예언과 인류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인간을 무시해 버리신 것이죠.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루속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두 눈으로 직접 뵙는 것이죠.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 공중으로 오시는 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주시는 많은 물소리 같고 나팔소리 같은 크고 분명한 음성을 속히 듣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꿈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되어서 그분 그대로의 모습을 입고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저 하늘나라 시상시 열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도다라고 하시며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은 세기의 결혼식인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영원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속에 우리 구주의 못자국 난 손을 굳게 붙잡고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결혼 행진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꿈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시고 흰말 타고 광활한 우주를 가로질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 역시 흰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이 땅에 내려와 적들을 짓밟고 영광스럽게 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화평으로 다스리시는 위대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이 땅과 성읍들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은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지나 황금길을 거닐며 우리의 구주이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고 계세요? 이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성경을 통해 꿈꾸고 있는 이 놀라운 꿈들이 이제 곧 반드시 실현될 현실이라는 것을 항상 확신하며 사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성경의 예언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모이고 또 모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임이나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성경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부질없는 짓임을 그들은 이제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항상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이제 곧 이루어질 현실이고 곧 다가올 실제적인 우리의 몸으로 직접 누릴 그러한 현실임을 항상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